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까지를 거룩한 성일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저희가 삶을 가다 보면 그 삶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이제 자주 우리 삶의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혼자 이렇게 묵상을 좀 이렇게 하다가 9월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는데, 이 9월이라고 하는 한 달이 제 평생에, 제 인생 전체 이제 롱 라이프, 전체 삶을 통틀어서 이 한 달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당연한 생각이지만 이제 문득 이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2024년 9월은 이제 이 달밖에 없는 달이거든요. 근데 전에 있었던 달도 아니요, 장차 이 달이 다시 반복되는 것도 아닌데 우린 이 한 달을 달려가는 것인데, 이제 이 달을 받을 때는 감격스럽게, 또 삶의 순간을 우리가 열어갈 때는 은총과 힘 가운데 이 달을 제가 잘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9월을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보낼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스쳐 오더라고요.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9월 한 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9월 한 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서로 좀 박수를 하는 걸 광고 때 할까, 말씀 전하기 전에 할까, 이제 고민이 좀 있었는데, 전에 할까요? 뒤에 할까요? 이 사람들 취향이 좀 틀리더라고요. 좋은 거는 뒤에 하는 게 좋을지 앞에 오는 게 좋을지 사람마다 좀 틀려요, 이 취향 자체가.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교회 일부 예배 때 섬기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호산나 찬양대도 그러하고, 또 이른 아침에 분이엘 찬양대에도 우리 청년들이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섬기고 있고, 오늘 봤더니 또 손녀랑 같이 예배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해서,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오늘 예배에, 일부 예배를 함께 하시는데,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다 청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변에 청년들이 다 함께 있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박수로 같이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랑을 표하고 같이 격려하고 고맙습니다. 대구에 그 좋은 일이 있어서 간송 그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주간에 개관을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일반 입장료는 10,000원이더라고요. 10,000원. 근데 고맙게 대구 시민은 8,000원. 그리고 65세 이상 어른들은 공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어른들하고 다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국보급 훈민정음 해례본도 와 있고, 정말 그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냥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또는 아주 크게 비싸지 않게도 가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은 얼마라고요? 그런 건 기억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8,000원, 그리고 65세 이상은 무료 이렇게 되니까 시간 얻으시는 대로 아마 12월까지는 계속해서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의 눈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시력, 또 안목이 대단히 중요한데, 저기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좋다 그래요. 시력이 대단히 좋아서, 시력이 정말 좋은 분들은 6.0이래요.
6.0 저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6.0이 나오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6.0 정도를 시력을 가지고 있고, 조금 평균적으로 몽골 사람들의 평균 시력은 3.0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력이 엄청나게 이제 좋은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이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푸른 것을 바라보니까, 늘 눈들로 보면 늘 멀리 이제 푸른 것을 바라보니 이제 눈이 이제 시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좀 더 분석을 해서 쓴 글을 봤더니, 이제 그들이 이제 먼 펼쳐져 있는 지평선 넘어 이제 목축을 하다 보니까, 유목을 하다 보니 이제 멀리서부터 이제 늑대나 야생 거친 동물들이 오면 이걸 지켜내야 하니까 늘 멀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습관이 오랫동안 DNA 속에 녹아 있어서 시력이 좋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는데, 21일 동안은 게르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 가옥의 캄캄한 곳에 아이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밝은 빛이 그렇게 위험하대요. 망막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적응하기까지는 21일 정도는 캄캄한데 아이가 자라나는 것이 좋은데, 이 몽골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좋은 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꺼지면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이실 텐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피지컬한 우리의 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 우리 마음의 눈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눈이나 영적인 눈이 많은 것들이 끼어져 있거나 어두워져 있으면 온몸이 어두워져 버리고, 우리 눈이 온전하고 맑아서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눈, 성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눈이 만약에 탐욕으로 물들어 있다면 세상이 온전하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 눈이 질투나 시기나 인간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는 영적인 기반과 힘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계도 한번 어그러지면 이게 참 돌이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관계도 한번 병이 들면 이 관계를 돌이키기가, 부모와 자녀 관계든 성도와 성도의 관계이든, 이게 모든 관계 한번 어그러지고 나면 다시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시력이라 그래요. 그럼 시력은 한번 나빠지고 나면 절대 다시 좋아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몽골로 이민을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사를 가서 거기를 푸른 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시력이 돌아오냐 하면 시력이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있어 나갔더니 거기에 이제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렇게 몇 분이 한 10여 명이 나왔는데, 그 자리에 앉았던 4분이 눈 수술하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하시고 녹내장 수술하시고, 제 주변에 봤더니 이 눈의 문제 때문에 수술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백내장은 수정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위험하진 않으나,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굴절되어 버리고 심각한 문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주변에 백내장, 또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런 눈에 관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물론 우리 눈도 우리가 늘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영적인 시력은 어떠하냐, 우리 영적인 시선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이 세상을 새롭게 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시 완전히 새롭게 보기 시작한다고 하는 뜻이 믿음 안에서 살기 시작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이 그냥 교회에 올라오고 예배 1시간 잘 드리고 그냥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평생 전체 삶 전체가 새로운 전망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 내가 시사이트, 내가 내 눈앞에 새로운 전망을 보게 되는데,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달려가던 사람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이제 가두리라, 내가 그들을 죽이리라, 심지어는 그런 생각 가지고 다메섹 가던 사람이었는데 그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땅바닥에 엎드러졌는데요, 그럼 땅바닥에 엎드러졌던 사울이 다시 일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눈에서 일어났는데, 다시금 일어났는데 자기 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눈을 감은 채 다시금 성으로 끌려 들어가서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흘 동안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무것도 하지 못한 후에 사흘 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신 거죠. 안수에서 그를 만나라, 내가 그를 쓰리라. 그리고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를 하는 그때 사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그 눈이 밝아진 이후에 사울의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인생, 다른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시력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가 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난다고 생각해 사람을 바르게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사흘 뒤에 눈을 열면서 그의 시력이, 하나님을 보는 시력이 돌아오게 되고 사람을 보는 시력이 사울에게 회복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력이 미치는 범위를 시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울의 시야는 자기 앞밖에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기 유대인 또는 바리새인, 자기의 전통, 여기에 늘 시야가 넓지를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시야가 넓어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늘 내 교회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중요한데 늘 내 교회, 내 직분밖에 바라보지 못하던 사람이 선교의 지평을 열어서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넓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거대 역사, 큰 하나님의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이 사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바리새파, 늘 전통, 우리 집안 이야기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눈여겨 바라보는 그런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사울이 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시각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여러분, 요즘은 우리는 다 한 눈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이것만 바라보면 평생 이야기만 하는, 이것만 바라보면 평생 이야기만 하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닫혀진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늘 알고리즘이라 그러거든요. 알고리즘. 그러니까 매일 보는 것만, 시각이 완전히 좁아져 있는데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뜬 이후에 시각 자체가 달라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시선이었습니다. 그럼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보는 눈을 가리켜서 시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눈이 가는 길, 눈이 가는 방향을 가리켜서 시선이라고 하는데, 이젠 그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함께 시선을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경험을,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의 시선이 변화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축복을 좀 한번 세게 하고 싶은데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우리 안과 수술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못 들으시면 성형 수술하자는 줄 알고, 성형 수술이 아니라 성령의 안과적 수술을 하자는 것. 성령께서 우리 눈을 좀 바꿔주시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우리 시각을 바꿔주시고 우리 시력을 좀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수술을 사도 바울과 같이 한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 중에 이제 눈이 좀 고장난, 눈이 좀 불편함, 눈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가 너무 잘 들어오는 사람들. 지금 이렇게 형제를 바라보면 전 미미한 것들, 작은 것들인데 이분들은 무슨 기능이 있는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가 너무 크게 바라보이는 그런, 좀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또는 위선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티를 드러내고자 애를 쓰는 비판자들, 여러분, 작은 것을 카르포스, 헬란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작다는 뜻입니다. 카르포스란 말은 아주 작은 어떤 것, 경미한 것, 그냥 던져둬도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걸 막 끄집어내어서 이것을 비판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을 몰아가는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비판자들이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눈 속에 있는 큰 들보를 보지 못한다. 들보는 집과 집을 버티고 있는 큰 기둥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린 뭐 들보가 없나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옥에 가면 큰 기둥이 있는 걸 이걸 들보라고 하네.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 속에 있는 카르포스, 작은 것을 붙들고 이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물론 사람 눈 속에 어떻게 들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외식하는 사람들의 위선과 영적인 어두움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이 어떤 뜻이냐 하면 너희가 성영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 그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가운데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네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먼저 해야 할 영적인 성령의 수술이 있는 것을 네가 왜 알지 못하느냐.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참 흥미로운 게 형제라는 말이 한 절 한 절마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는 물론 뭐 남자, 뭐 브라더, 뭐 이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곁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때로 우리 그게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함께 우리 민족을 섬겨나가는 민족의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나벼둔 채 늘 남에 있는 그 작은 카르포스라고 하는 그 작은 것을 붙들고는 그게 큰 것인 것처럼 침소봉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행복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에 빠져들어가니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수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냐. 그 말씀을 저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생명을 살리는 시선이요, 또 따스한 시선이니까 우리가 그 눈에 안과적인 시술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즐겨 사용하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좋았더라 라는 단어였습니다. 참 좋았더라. 이 히브리 말로는 제가 수차례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좋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했습니까? 그 제가 몇 번 했는데, 많이 했는데, 그 좋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토부. 그리고 매우 좋다는 토부 메오드란 말은 매우라는 말이고요, 토부라는 좋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토부 메오드. 매우 좋습니다. 이게 창세기 1, 2장에 막 그냥 빼곡하게 매우 좋다, 이 말씀이 이제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나서는 좋다고 하셨습니다. 참 좋다. 빛을 it's good, 이거 좋다, it's top, 이게 참 좋다 말씀하시고, 궁창 좋다 하셨고, 땅과 바다를 좋다 하시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을 좋다 하시고, 새와 물고기와 동물도 보시면서 이게 다 좋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좋지 않은 것이 없는 하나님의 좋음이 창세기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도요, 우리가 살면서 좀 영적인 기운을 이렇게 좀 끄집어 올려서, 내가 정말 참 좋구나, 참 좋은 것이구나, 내가 참 이 기가 막히는 것이구나, 이게 참 놀라운 것이네, 이게 어메이징하다, 이게 참 놀랍다, 서프라이즈하고 어메이징하고, 이게 좀 놀랍고, 이게 좀 토부하고 매우드하고,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좋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마음속에 깊게 우리 속에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안 좋으세요? 제가 여쭤보게요.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은 어떻게 계세요? 부모님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것 같으세요? 뭐 중얼중얼 지금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 만민교회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안에 사실 인간적인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먼저 일으켰던 이가 마귀 아니에요. 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은 것 하나가 없습니다. 네 문제 있지 않냐 이거.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문제 없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사람 몸은 왜 이렇게 생겨버렸습니까? 더 좋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머리도 예쁘고 눈도 이렇게 아름답고 코도 예쁘고 막 귀도 아름답고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게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보다 더 끔찍한 것도 없어요. 아니 뭐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다른 동물들이 볼 때 우리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상하게 보면 이보다도 더 이상한 게 없죠. 여러분 옆에 분 지금 어떻게 생기셨어요? 이상하게 생겼나요? 그게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가 좋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빚어진 존재로 참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시선인데 이 시선을 언젠가부터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참 이게 자기 눈앞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시선을 닮은 시선 가운데 참 귀한 시선이 어머니의 시선인데요. 어머니 눈에는 자식이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자식이 나빠 보이질 않아요. 참 우리 자식이 너무 마지막까지 귀해 보이는 거거든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이신 박희병 교수께서 쓰신 엄마의 마지막 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열어보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바라보는데 이미 이 박희병 교수님도 이제 이미 연세가 많이 높으신 어른이거든요. 근데 초로의 어른을 보시는데 이 어머니가 더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바라볼 때는 늘 어린 아이처럼 바라보시는 거예요. 늘 약해 보이고 늘 더 사랑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불편해 보이고 흰머리카락 하나 나면 큰일 나는 것 같고 아니 60대 교수님이 흰머리 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 눈에 볼 때는 어머니의 시선이 볼 때는 이게 안타깝고 그런 거예요. 저는 저를 사랑하는 분이 누군지 알겠어요. 가끔씩 저를 만나면 저한테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몸이 많이 야위신 것 같아요. 아니 이 몸이 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뭐가 몸이 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몸이 좀 요즘 좀 어디 좀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냐? 저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머리 빠진 것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처음 알아보시더라고요. 아이고 야야 네 머리 다 어디 갔노 이러시더라고요. 벌써 10년 전에 머리 많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눈에는 그 약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시선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시선인데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흔히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 요셉은 꿈쟁이였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요셉은 드리머였고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비전어리 꿈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었었는데요. 근데 가만히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의 독특한 특징 하나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살이 하다가 그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럼 캄캄할 거 아니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할 것 아니에요. 내일 일을 지금 여기서 뭐 죽음을 당할지 내가 내일 어떤 인생을 만나게 될지 사실은 한치 앞이 전망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눈에 누가 들어오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인지라 내 몸이 연약하면 다른 것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면 어떤 순간에도 다른 이들의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이 병상에 누워 계신 환자분이 오히려 그 간호사분들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저 딸 같은 젊은이가 고생하냐,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괜찮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욕하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자기만 봐달라고 사람들 고생스럽게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완전히 잃어버린 인생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냐 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창세기 40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해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의 두 관원장을 향해서 요셉이 한 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근심과 수심이 요셉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마침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로 세우셔서 모든 나라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남았습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버지 계실 때는 괜찮았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해꾸지하지 않을까, 막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우린 당신들의 종입니다 막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요셉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선을 본 거예요. 오늘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형님들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형님들의 동생 그 자녀들, 제가 제 조카들을 제가 다 섬기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마음속에 눈의 시선에 형들의 그 모습이 눈에 비춰져 그들의 영적인 실상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내가 보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안목은 어떤 시야를 보는 안목이었었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돌아보기를 소망했고 오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 내 형제에게 있는 티를 보면서 그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위선자로 살아가지 말고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낸 이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온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